네, 우리 오픈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찬양 엄청 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 토요일마다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파이팅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젊은이입니다. 제가 또 이 친구들과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우리 중등부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때 포커스가 계속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 연령대에 필요한 말씀들에 꽂히다 보니까 조금 말씀이 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젊으시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해 봤는데요. 오픈워십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뭐가 힘들었고 또 왜 예수 앞으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 보시면 다 알 겁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건데요. 요즘 잘 사는 인생, 뭔가 잘 산다, 괜찮게 산다 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척도가 되는 게 이 인스타그램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다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좋은 화장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하물며 좋은 연애까지 어떤 요즘 시대의 철학은 다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춰서 인생을 디자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저렇게 예쁜 사진 많이 올리고 사람들한테 좋아요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단편적인 예로 요즘 중등부 사이에 이제 여자친구들 사이에 연애가 굉장히 핫합니다. 이제 연애하는 시기가 됐어요. 벌써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보면 럽스타그램이라고 자기 연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럼 보면 볼 이렇게 붙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샵, 럽스타그램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연애란 이런 것이다. 이게 바로 연애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사실은 저는 진짜 사랑은 밑바닥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순간만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 함께하는 게 사랑인데 이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사랑한다의 척도는 항상 기쁜 순간이라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의 기준도 그렇고요. 예쁜 것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밌는 게시물을 하나 봤습니다.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라는 글을 하나가 봤어요. 이 헬조선이라는 표현은 살기 힘든 나라, 지옥 같은 삶, 이런 말을 좀 돌려서 한 건데 저도 헬조선에 동의하진 않지만 웃기자고 올라온 글이니까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아무리 봐도 화가 난다. 왜냐면은 죽어서도 심판받고 속죄해야 되고 뭔가 다 뉘우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한국의 전통 신앙입니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불교가 섞여서 만든 영화가 신과 함께예요. 이 신과 함께를 보면 참 화가 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멕시코 사람들은 죽으면 코코, 이 그리운 사람들을 다 만나는 평화로운 곳으로 가고 미국 사람들은 굿 플레이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 이거를 다 영화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영화는 지옥 파티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삶도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게 7개 지옥 중에 하나거든요. 나태지옥이라고. 그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 나태하게 산 사람들이 죽어서 부지런하게끔 살게 만드는 지옥이에요. 저기서 뛰지 않으면 빠져서 저렇게 물고기 밥이 됩니다. 그 게시글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요.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 뭐냐면 살아서도 열심히 살고 죽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나라. 한국의 청소년 드라마는 스카이캐슬. 죽을 때까지 서울연고대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 한국의 직장인의 삶은 미생. 언제 퇴근이 끝나나? 언제 이 일이 끝나나? 아무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그 열심히 사는 삶이 한국의 직장인들의 삶이고 죽으면 신과 함께라니 이 나라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와 목적도 없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방향을 잃은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스카이 가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스카이 가면 뭐가 나아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카이 가려고 죽을 것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뭘 공부하고 싶은지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것을 꿈꿉니다. 5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젊음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 모든 젊음과 행복을 다 소비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 돈 얻는데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신과 함께고 스카이캐슬이고 미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저 말이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내 의지로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 싣는 나귀가 자기 스스로 짐을 싣고 열심히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짐은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짐을 실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무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벼운 누가자매가 탄 나귀는 펄펄 날라서 경주마처럼 달려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타면 케토톱, 파라돈탁 필요합니다. 안티프라민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거운 짐이 지어져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 잘 사는 기준, 이런 수많은 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자라온 환경이 스카이캐슬이에요. 미생입니다. 신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짐은 내가 노력해서 지어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우리의 환경과 미디어와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슨 짐이 실려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상태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짐을 싣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약속하십니다. 그 무슨 짐을 실었는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너희들아, 그 열심히 살고 있는 너희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른 상태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열심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에 질문을 던지는 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탈리아 섬에 한 남자가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을 하던 중에 어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행객이니까 이상해서 쳐다봤죠. 왜 자꾸 물고기를 놓아주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행객이 말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물어요. 하루에 고기를 얼마나 잡으시는데요? 라고 그랬더니 한 30마리 정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더 많이 안 잡으세요? 그랬더니 뭐하러 더 많이 잡아요? 라고 어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은 얘기해요. 많이 잡아야 돈을 더 많이 모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부는 말해요. 돈을 왜 많이 모아야 돼요? 이 여행객이 말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저처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끔은 여행도 가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는 말해요. 그래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저는 당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온 이 휴가 온 이 삶의 섬에서 나는 쉬엄쉬엄 일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나?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살지만 그 열심에 눈이 멀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수고와 열심에서 나와야 비로소 나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 여행객은 자기만의 프레임,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풍요와 쉼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부는 이 남자의 프레임을, 생각의 틀을 박살냅니다. 풍요와 쉼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에 보이는 프레임을 깨트리고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생각의 틀을 이 여행객에게 어부가 준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프레임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절대 기대하고 바랄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 지옥 같은 삶, 그냥 열심히 사는 그 삶이랑 내가 보여줄 삶은 완전히 다르다. 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할게.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런 일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공교롭게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아까 나온 그 섬의 지혜로운 어부랑은 다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획을 마치고 어부들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어획을 다 마치고 배로 돌아온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 수고한 우리 저 청소년들의 삶은 스카이캐슬과 같습니다. 밤새 수고한 우리 직장인들, 우리 청년들의 삶은 미생입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은 그 신과 함께 속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완성되지 못하는 인생. 이 땅에 갇혀서 내 노력에 갇혀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삶, 이 땅 속에 갇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아버지도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삶도 어부의 삶이었어요. 모두가 그 어부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을 봐왔고 살아왔고 익숙하니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대학, 돈, 안정적인 삶, 집장만 하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온통 내 주변이, 내 부모가, 이 세상이 그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으니 나는 당연히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로 사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실망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입니다. 빈 그물을 씻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간 나아지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매번 기대하고 매번 실망하지만 또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얘기하죠. 언젠간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허무한 방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밤새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들은 방금 배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나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바다엔 고기가 없었어요. 5절에 말합니다.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그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신나죠? 이제 물고기 팔 일만 남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파티 시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파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바로 다음 절은 완전 전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낚시하는 방법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작은 물고기는 놓아주지 않는 어떤 어획법에 걸렸을까요? 저도 그랬지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도대체 물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엎드렸을까요? 그것은 이 죄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하마르톨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마르티아, 그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무엇이었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의 의미로 사용되던 당시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의 삶을 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것이냐면 내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본래 목적에서, 본래 방향에서 나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마르톨로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방향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증상은 우리의 기준과 경험과 익숙함을 쫓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수많은 경험과 익숙함 속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수많은 노력을 해서 되지 않았던 그 일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내 지혜도, 경험도, 익숙함도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하고 밤새 수고하여서 열심히 살았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여기서 탄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방향을 잃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자입니다.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았을 때 나온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열심히 사는 이 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합니다. 돈 많이 벌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경험하고요. 사람한테 아무리 기대해도 실망하는 것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서 다시 한번 내 돈, 내 사람, 내 상황 믿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방식,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방법이 무너져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내가 바로 방향 잃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베드로가 나온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쉼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내가 살던 방식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이제 환멸을 느낍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목적에서, 그 방향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보면 교회에 진짜 답답해서 온 사람들 중에 돈 좋아하고 유명세 좋아하는 사람 전 많이 못 봤습니다. 뭐 다른 거 원해서 온 사람들이면 몰라도 진짜 답답해서 온 사람들은 그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내가 나오는 이유는 그 목적과 방향을 잃은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편안하게 쉽게 이 쉼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이 땅을 살 수가 있는데, 이 고민 가지고 나왔을 때 돈,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쉼 없는 이 쉼 없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내 삶이 답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들고, 그 방향 잃은 삶을 들고 예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보여줄게. 설교 뒤에 더 할 건데요, 중간에 찬양 한 곡 소개하고 불러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찬송 앞에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자기 가사를 붙여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가사를 보면 이 앞쪽에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세계는 어떤 나라냐면 정말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방법과 내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은 이 세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에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실망할 거 알면서도 그 길로 가요.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말합니다. 네가 가던 그 길이 훨씬 쉬워.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러나 이 홍이삭 가수는 그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의 세계를 받고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나는 보았다. 정말로 그 세상은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이고, 내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세계를 나는 경험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부를 텐데요, 뒤에 이어서 보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진짜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해요. 주님, 나는 하마르톨로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바로 길 잃은 양이고 내가 바로 집 나간 탕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어보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홍석호 형제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모든 삶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바로 그 하마르톨로스 죄인과 같은 삶입니다. 주님, 내 삶이 방향을 잃었고 목적을 잃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익숙함과 우리의 모든 바람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익숙한 것들이 너무나도 질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베드로입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주님. 내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안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님이 여전히 이 어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어부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목적과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모든 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그 어부가 아니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그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게 할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는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서 죽은 이들, 너희와 같이 그 짐에 눌러서 수고하고 답답해하는 이들,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이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삶은 고기를 계속 죽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죽이고 나를 계속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일은 누군가를 살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들에게 제안하세요. 내가 새로운 방향을 너희에게 줄게. 그때 이들은 배와 아버지와 그물과 자신의 모든 지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드럼 선생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의지해서 서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이렇게 뿅 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들바들 하면서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뜁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사슴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뛰고 말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뛰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잡고 일어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원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 열심히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서 있으면 그 사람을 믿는 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 신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돈이 바로 내 신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위해서 그 하마르티아,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 짚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중등부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죄인으로 드러나 주님 잡고 일어서는 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짐을 들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멍에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쉼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쉼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았다면 그 모든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잡고 일어서는 그러한 예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주님의 멍에와 주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주님, 내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 잡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은 원래 그러한 존재입니다. 원래 방향을 잃고 원래 주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주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벽에 부닥쳤을 때, 답답함 가운데 부닥쳤을 때,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것을 의지하고 잡고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